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페이지로는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당시 모였던 예루살렘의 폭도들, 사도 바울을 해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천부장의 보호 아래 지금 자신의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의 모든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이하를 보니까 본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다메섹에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가 만나게 되었을 때 13절에 그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지금 앞을 볼 수 없었는데 다시 보라 한 다음에 그를 쳐다보았고 이제 눈을 뜨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14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주를 위하여 증인되도록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그 순종적이고 그 좀 온순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매우 강팍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바울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여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제 주저하지 말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황홀한 중에 특별한 환상을 보았는데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21절에 보면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말을 능통하게 하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당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를 선교사와 같은 것으로 처음부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국내용이 아니라 국외용으로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거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외국에서 사역하도록 선교사로 일하도록 처음부터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외국에서 선교지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21절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이자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모든 사연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당시 모였던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벗으면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죽여야 된다고 지금 막 얘기합니다. 그러자 24절에 보니까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영내로, 병영, 군대 안으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할까 하면서 일단 한번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좀 시작한다. 당시에 신문하는 것은 일단 가죽 채찍으로 때리고 막 괴롭힌 다음에 이제 이실직고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단 때리고 신문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제 바울을 막 때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백부장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을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일단 때릴 수 있느냐? 당시 로마 시민은 굉장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야만인들 대하듯이 뭐 노예들 대하듯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정당한 법적인 권리였습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백부장과 천부장이 고민합니다. 로마 시민을 잘못 건드렸다. 로마 시민을 지금 잘못 건드려서 어떻게 할까? 29절에 보니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지금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의 간증을 들은 무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과 23절, 21절까지의 바울의 간증을 들은 다음에 22절에 더 이상은 못 듣겠다.
바울이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했고 은혜로운 말을 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멘, 아멘,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강팍하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난리를 피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늘 매우 상황이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천부장이 내린 명령은 무엇이며 바울은 이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일단 천부장은 그 바울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지금 달려들 그런 기세이기 때문에 바울을 일단은 보호하지만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지금 할 준비를 합니다. 뭔가 좀 조사해 보겠다는 것인데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매맞을 뻔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 된 것을 밝힙니다. 처음부터 밝힌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이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바울은 매맞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방적인 설명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어차피 바울은 고난을 각오하고 어차피 그동안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매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매 맞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동안 공부한 것, 그동안의 많은 것들을 늘 복음을 위해서 활용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내 신분과 심지어 시민권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바치는 것이죠. 내 재능과 실력과 지식과 내 가진 것 다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바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얘기를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와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재산이 있거나 특정한 위치에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많은 달란트와 내 위치가 있다면 이 위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이것을 대외용으로 쓰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복음 전파를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일평생 정말 녹슬지 아니하고 닳아서 없어질 만큼 내가 가진 것은 다 꺼내어 가지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쓴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로마 시민권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들을 마지막에 순교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리진 않으셨습니다.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이 다하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이 더 남아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두십니다. 로마 시민권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것으로 바울이 끝까지 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엔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 더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장 이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또 이렇게 자택 감금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옥중 서신을 쓰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인 소명이 있으니까 소명 있는 자 하나님이 더 살려두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하게 되면 왜 내가 순교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직 소명이 남아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 도구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오늘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이 더 있으면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괴롭히려고 할 때도 부당하게 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은 소명이 더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끝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 소명이 다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는 더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복음 전파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어떤 자세로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느라고 겸손하고 은혜롭게 사는 것이지 굽신굽신 거리면서 뭔가 못난 사람처럼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남의 것 잘못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눈치 보며 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고 당당하게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소명자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평생의 삶 가운데 또 한 날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만큼 소명 감당하고 내 주신 것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복음적인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지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의 복음 앞에 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당당하게 복음 전파에 활용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신분과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라도 더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헌신과 열심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 어디까지가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자리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서 이것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나라까지 멀리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날의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이 있으면 더 보호해 주시고 남겨두실 것이고 소명이 다하면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과 당당한 마음으로 또 한날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재확산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때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생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